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찬양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참 좋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큰 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벽을 만나서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덮칠 때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에 미리 예고가 있었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준비 없이 닥치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소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발바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요. 지칠 줄 몰라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쓰러진다고 그래요. 장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장정도 쓰러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소녀도 쓰러지고 장정도 쓰러지고 그렇게 삶의 문제 가운데에 좌절하는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문제 가운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슬럼프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낙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쓰러져서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이야. 나는 이제 안 돼. 라면서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단 1%의 믿음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여러분 이분의 성함, 이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왠지 치킨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립자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콜로넬 샌더스인데요. 이분에 대한 성공 신화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만들고 치킨집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치킨에 대한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압력 밥솥과 그리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전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식당을 다니면서 자기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1009번이나 거절당했어요. 1009번. 여러분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1009번이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남성교회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의 레시피를 말하고 그리고 같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이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까지 은퇴한 이후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뭐 조선업계에서 일하기도 하고, 철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뭐 수리공, 또 주유소, 이런 모든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해도 그 직업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치킨에 대해서 연구하고 레시피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가게들을 막 찾아다니게 됐는데요. 마침내 1010번째 되는 그 식당에서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불티나게 그 치킨이 팔리게 되고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기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9번의 거절은 당신의 레시피는 엉망입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묵시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샌더스, 이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1010번째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의 믿음의 기적인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 이 치킨 레시피는 정말 세계적이다, 독특하다, 반드시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이 믿음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는 현실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포기한 상태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1%의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내면에서 포기하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속삭인다 하더라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부정적인 소리, 거기에는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도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때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주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안주하는 그 자리를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 마음의 평안함, 그 안식처, 그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감옥에서도 수감된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처로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일하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뭐 계획을 세워서 일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요, 출소할 때가 되어서 나오면 생각 없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과 어느 정도는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자신을 영적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악순환적인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그런 습관에 의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은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두는 겁니다. 누가 나를 떠밀어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참소하고 그 참소에 인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으로 걸어가는 개 아시죠? 그 개는요,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의 껍질을 탈피하는 과정 가운데 바꿔갑니다. 성장할수록 조금 더 큰 그러한 겉껍질을 만들고, 또 성장하면 그 자기의 껍질을 벗고 또 다시 더 큰 껍질을 만들고, 그러다가 껍질을 만드는 그 과정을 멈추게 되면 그 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의 성장의 과정은 껍질을 깨뜨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영의 죽음의 과정과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할 때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은 살아있어요. 몸은 건강합니다. 운동도 잘해요. 똑똑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시들시들 그러다가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회복을 위해 더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욱 예배 생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예배를 통해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성도가 예배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예배, 기쁨의 예배, 매 순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되 그 첫 회복을 예배 생활의 회복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을 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 피곤하셨고 혼자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게 하시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도 남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빨리 타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나는 홀로 기도하다 갈게. 기도하다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재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그
배를 어두컴컴한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어서 그래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그 절반 즈음에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자 배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큰 일이 났어요.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 밤 사경까지 총 8시간에 걸쳐서 그들은 그 폭풍 속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8시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이 밤 해질 무렵이라고 하니까 대략 그 시간을 7시 정도로 저녁 7시 정도로 생각하고 이 밤 사경은 로마식 계산인데 로마에서는 밤 사경을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3시쯤 됐을 것이다 생각하면 7시부터 새벽 3시는 8시간이 걸리니까 그 8시간 동안 바다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8시간 동안이나 그들은 바다 위에서 폭풍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요. 이 8시간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8시간 동안 배 위에서 낚시하면 재밌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폭풍 속에서의 바다예요. 이 출렁이는 그런 바다 정도가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의 8시간 그 시간 동안 낚시하라고 그러면 누가 낚시를 하겠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 가운데에 이 뱃사람 출신의 제자들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 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걸어오십니다. 저 멀리서 검은 물체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령이다 하면서 깜짝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다르세요라는 단어인데 뜻은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 안에서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요 마음속에 있는 용기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용기가 생겨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요. 우리는 살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죠.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찬양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주신 용기를 얻고 풍파가 있는 이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더 초점을 가지고 예배드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용기가 넘쳐났고 그 용기를 넘어서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의 용감무쌍한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일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는데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한 걸까? 베드로는 그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 폭풍 치는 저 파도 위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도 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도 걸을 수 있게 오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고 예수님은 오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참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성격이고 매사에 즉흥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도 즉흥적이었고, 그리고 행동이 먼저 말보다 생각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물 위에 계신 모습을 보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즉흥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즉흥적인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물 위를 걸으려면 즉흥적인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즉흥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요청, 간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즉흥적인 베드로, 베드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은 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묵상해 볼 때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종의 표본을,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다 이야기지, 거짓말이지, 꾸며낸 얘기예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발을 물 위에 내렸더니 정말 베드로도 걷게 됐어요. 예수님은 왜 그에게 오라 그러셨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어쩌면 풍랑이는 그 파도 치는 바다 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가 IMF 시대보다 더 힘들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뭘 새롭게 해봐도 되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정말 취업 좀 해보려고 해도 정말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만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 스펙만 쌓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도 계속, 그래서 경쟁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삶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마치 풍랑이는 폭풍 속에 파도 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말이죠.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에 그 파도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대로 살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예 걸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그 오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사는 세상이 폭풍과 같고 폭풍 치는 바다와 같은데, 그런데 그 바다 위를 내가 오라 하였을 때에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오면은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다.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걸음으로 걸으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빠지지 않고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해 보려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폭풍 속 풍랑이는 바다와 같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으려면 주님 안에서 용기와 순종을 가져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 그리고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려면 용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기억이 떠오를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과정 가운데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복의 시작점을 예배의 회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드렸던 것들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대충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부주의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소홀한 내 마음, 예배에 대해서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거고 또 예배 시간이 왔네, 아이고 그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이 나를 잠식시키고 예배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 나를 잠식시키고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나를 잠식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때 또 이 세상에 또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을 맡기실 때에 먼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것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큰 것 맡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부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의 첫걸음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못 듣는 척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내려놓지 않거나 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에 대한 어떤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의 잠자는 믿음을 깨울 것이고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예요.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날은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다만 결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하여 서슴없이 대답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분에 넘치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의 남은 시간들, 그동안 작게 생각했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예배드림의 그 현장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더욱 주님 만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폭풍 속에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오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